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악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악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두통 때문에 이 연구를 잘 못했는데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것들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고요. 평강, 은혜, 그리고 안식, 즐거움, 희락,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타락하고 배역하고 악한 것으로 치부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절선하시죠.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절선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항상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우리에게 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구책을 구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명예와 그 이 모든 것들을 분정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보편적인 그 의를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취득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에 얼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와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부가 혹시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근심이 산더미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든지 관계든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통치의 영역을 점점 넓혀주시죠. 이게 물질적인 것이면 부일 것이고 우리가 관계적인 것이면 명예일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데 익숙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위탁받는 영역이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 소유로 들어오는 것이랄지라도 사실 모든 것이 위탁받는 것이거든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이 종욕적인 원함을 지칭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이 뒷받침하시고 이런 세계는 없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 보는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뭐 좀 뭔가 이렇게 함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오랫동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여인이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항상 가난하고 그리고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평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배불리 먹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좀 부하게 해달라. 그 마차를 달라. 점점 이렇게 그 욕심이 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신이 되고 싶다. 거기까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바다 그 비우겠죠. 뭐 바다를 갔는데 처음에는 맑고 깨끗하고 잠잠한 바다가 점점 풍랑이 일고 나중에는 그 구름이 끼고 그냥 검게 이렇게 오염되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바다 남편이 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바다를 봤는데 그 바다가 풍랑이 일고 그리고 검어지고 어두워지고 이게 우리 내면 세계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 동화책이 거의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저는 아이들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미리 책을 미리 이제 파악하고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책에 있었던 그 동화의 내용처럼 우리가 불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타도록 하면 근심거리가 같이 오는 거죠. 세상처럼. 항상 물질은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의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 불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어디에서나 이것이 우리와 동급이 되거나 이 가치가 우리 위에 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의 그 핵심적인 것이 탐욕이고 정욕적이고 이러하다면 출발할 때 잘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 주님 앞에 점검하고 출발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근육을 너무 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육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도구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육신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예이기도 합니다. 노예는 우리보다
지위가 낮죠. 우리보다 지위가 낮습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노예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 노예들이죠. 우리보다 지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사용하고 또 우리가 군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우리의 통치를 받도록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우리 자신보다 더 상위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언젠가는 또 불타 없어질 육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육체도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어느 시점에는 폐기 처분될 육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시기 전까지 사용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 막대에서 막 병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편하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냥 질질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염려증 이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과도히 육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게 주종이 바뀌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이지 육신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욕적인 것,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육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육체의 안락을 사랑하고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항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국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따르면 기준이 이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신들 그러니까 통치를 해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목적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거든요. 한 나라의 대신들이 뭐 많은 것을 소유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게 기력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 나라가 축복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 나라는 재앙입니다. 다음날 일할 것을 그리고 자기 몸을 잘 돌보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국가가. 근데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안락, 쾌락, 자기 탐욕, 자기 목적 이런 것이라면 나라의 재앙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잘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솔로몬이 제시한 이런 기준, 자기 기력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사실 큰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 표가 뭐 전체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한 표일 뿐이지. 뭐 한 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는가?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국가의 지도자들
붙들이고 정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판단은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뽑아내는데 혈안이 되지 마시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올바른 선택 그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누가 된다 한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사단이 좋아하는 존재가 되죠. 사단은 항상 정사와 권세 이 뒤에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술가들, 뭔가를 가르치는 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그리고 국가의 방향을 정하거나 국민들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단이 더 뒤에서 장난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조건이 주어질 때 그것을 버티고 나가서 뭐 선을 붙들고 그리고 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서 뭐 다 정권이 잡히지도 않고요.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올바른 관점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 투표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죠. 투표는 뭐 기도하고 저도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기대와 감정 그리고 소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같은 방향에 서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착해 있는 사람은 의지, 지식,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비슷하게 되죠.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게 성화잖아요. 하나님 비슷하게 판단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중보기도자들은 이게 큰 축복입니다. 사실 은사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보기도자의 중보의 은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중보기도의 은사. 그래서 다이스 장막에 꾸준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참석하고 포도나무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가장 빨리 열리는 은사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연사더라고요. 중보기도 연사. 긍정적인 경우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 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그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달고 좋고 오죽하면 꿀송이라는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무거워지고 짐이 되고 이렇다면 우리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쉬운 것이 돼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동의 그리고 즐거움, 만족함 이것들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죠. 말씀만 생각하면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즐거운 것이 되고 세상에서 난잡한 그 지식들도 얼마나 많아요. 난잡한 지식들. 그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연구해서 학문을 세워놓겠지만 그중에 믿을 만한 것이 뭐 얼마나 되고 그리고 정직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 탐욕에 의한 것이 내려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학문의 체계를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더 밝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의 것은 파다 보면 정말 이게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왜곡이 생긴다는 이 진리거든요. 거의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함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아 이건 정말 거룩해라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온갖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것은 다 갖다 거기다 비유를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정미하여 찌꺼기가 없고 순전한 것. 하나님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신. 완전한 분.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이 읽을 가치가 있겠죠. 되짚고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추구하여도 조금도 우리에게 오류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 계신데 온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그 뒤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 있는 그대로 보는 자, 정직한 자죠. 뭐 착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 것이 내려지면 그제서야 눈에 있는 그대로 올바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올바르지 않은 말과 씨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예수 믿지 않는 그 10대 청년하고 3명하고 어제 처음 대면한 아이들이었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학교로부터 얼마나 썩고 더러운 것들을 주입당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는 상태, 보편적인 의도 없는 우리 10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우리 교육 체계들이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다. 사악하기 그지없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것들을 주입시켜서 겉보기에는 정말 이게 10대에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 순수하고 순전하고. 근데 그 머릿속은 이미 세상 지식으로 말미암아 누추해지고 더럽고 혼란스러워져 있는 그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갈 것인가.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각처에서 아마 다음 세대, 예수 믿지 않는 다음 세대 말하는 것입니다. 접하게 될 때 10대 또는 20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미 공교육을 통해서 그들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쌓여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제가 만난 아이들은 뭐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 구조가 뭐 확고하고 이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눈만 뜨고 밥만 먹고 학교에만 가도 그 아이들은 10년 이상 공교육을 받잖아요. 그 머릿속에 구축되어진 말로 다 할 수 없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사사롭고 탐욕적인 그런 지식 체계들이 머릿속에 그냥 구축되어 있죠. 우리가 뭘 가지고 그 높은 산성 굳어진 10년 가까이 그 어린아이라도 20살까지 되면 공격만 해도 10년 넘잖아요. 1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깨트릴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합니다. 어줍지 않게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얘기해봤자 그 많이 들으셨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무기력한 교훈만 남발하는 그런 그 고집불통인 어른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전혀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초라한 모습만 보이는 거죠. 어른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위를 등에 업어야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진리가 그 삶의 그 뒷배경에
산처럼 거대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정말 그 앞에는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없이 10대에게 뭔가 말할 수 없습니다. 10년, 15년 그렇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악한 것을 구축해 놓은 그 아이들의 생각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대면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의 자녀들도 놀랍게도 대부분은 거기서부터 교육받았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칠 수 있나요? 변변치 않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대단했었죠. 주일학교가 생긴 원조를 보면 산업혁명 시대 때 아이들 노동자들이 교육이라고는 하나도 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을 몽땅 다 먹고 사는 일선으로 그 일선 그 산업 현장으로 내어보낸 아주 이렇게 글자도 하나 못 대고 그런 아이들에게 총체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직장을 가지 않는 주일 하루만큼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전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대단한 거였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빈민의 그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위치할 수 있나요? 뭐 하루니 일주일에 하루니까 7분의 1은 되겠습니까? 그것도 잠깐 뭐 2시간 3시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목사들한테 이렇게 뭐 상담 한번 맡겨가지고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예, 그런 일은 그냥 꿈 깨는 게 낫습니다.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번 데려와가지고 맡겨놓는 것, 그래서 주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예, 꿈 깨야 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것을 뒷배경으로 해서 10대들에게 다가가고 20대 청년에게 다가가고 그들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크신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를 내뱉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 지식 체계를 깨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 지식의 기둥을 뒤흔들면서 그들 영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 양육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주변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송명진 자매님도 학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대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중보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주님 따라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YMC 그리고 중고등부 이런 교사 이런 일들 뒤로 내팽개치지 말고 우리 3, 4교구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뒤로 물러서도 된다.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죠. 엑스트라 마일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그런 부분들을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굳이 나보고 나에게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 주님 나에게 요청해 오실 때 발끈 화를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더 시간 많은 사람, 더 교회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기신다. 베드로가 뭐 볼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맡기신 게 큰 영광이죠. 우리에게 뭔가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망갈 게 아니라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다음 세대를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예, 그곳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원주 성도님도 동네에 그 아이들 한문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잘한 그 기회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10대 아이들을 대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대면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패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패역한 사회가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고 진리 아닌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없이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이론과 지식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세상의 교만한 이론들을 깨뜨리는 철창의 권세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이론과 지식이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되고 우리 안식처와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해 쪼개어지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서 타인에게 전달할 때
전원자의 다리처럼 아무 무능력한 지식 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미약하오니 이 미약함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서 넘치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직장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교회 내에서 때로는 교회가 방향을 잡고 있는 다양한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한 또 다른 방법 우리 개별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모든 10대들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10대들 그리고 젊은 20대들 그때 영혼을 귀히 보고 그때 영혼을 잡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더 민감해지게 해주세요. 무디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데도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우리의 간절함만 추구하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